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8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 계시를 받고 또 환상을 보고 또 그것을 특별히 그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여기 7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7 교회들이 또 사도 요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그런 교회들이었고 또 이 7 교회들은 각각 굉장히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또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그 완전한 그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안식하신 것까지 합쳐서 그런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당시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이기도 하고 오늘날까지도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그런 교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그런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가끔 이제 음미해 보면서 그것이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또 우리의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과 이렇게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당시의 교회들은 역시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환난의 때에 박해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또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환난 속에서 물론 자연재해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최선이라는 것이 이제 그 예방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주신 그 교회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그 상황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각 교회들에게 칭찬하시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서 권면하시면서 그 시기를 환난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각 교회에게 주님의 사자를 보내서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 7 개의 교회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어떤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터키의 서쪽에 있는 오늘날 터키에 있는 그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소아시아에 이제 7 도시들이 나오는데 7 교회들이 나오는데 그런 도시들의 가장 한 중앙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통의 요지입니다. 교통의 요지이고 또 그 도시도 자체가 그
그 모직물, 직물 공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 옷의 고장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직물을 만드는 그런 공업들이 굉장히 발달하였고, 또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한 곳입니다. 은행들이 많고 그 돈의 흐름이 많으니까 그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 자체가 전체가 다 이제 부유합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부유하고 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부유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도시는 핍박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박해나 핍박이나 고통이 없었던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그런 좀 평안한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하고 좀 비교했을 때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들 특별히 예수님 믿는다고 뭐 매를 맞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좀 사회적으로 교회들이 많이 욕을 먹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움츠려지는 그런 모습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뭐 죽음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국민 총생산 이런 것들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높게 좋은 이제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와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쨌든 그 평안한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있었던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과 저희들의 모습과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물이 부족한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물이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새 도시, 한 14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성경에서 히에라볼리라고 되어 있는 그런 그 두 도시에서 물을 공급받아야만 되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 돌로 만든 그런 수로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아요. 멀리서부터 이제 물을 끌어와 가지고 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와서 살았던 그런 도시가 바로 그거 딱 하나 불편한 거 외에는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또 박해도 없어서 평안한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였고, 또 박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하고 평안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진단하시죠. 진단하시고 책망만 하는, 야단만 맞은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7교회들을 보면 어떤 교회는 정말 박해 속에서 또 정말 신앙을 유지하기도 힘들어서 고통당하는 그런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칭찬만 하신 교회도 2교회가 있습니다. 뭐 빌라델비아 같은 그런 2교회가 있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칭찬도 하시고 야단도 치고 이런 교회들이었는데,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야단만 맞은 교회입니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이 성도들은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박해도 없으니 참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에는 야단만 맞은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너무 부유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지금 뭐 살만하다 이런 환경에 있는 성도들이 혹은 교회들이 예수님 앞에서 더 야단만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시죠. 그러면서 이게 좀 공통된 그런 그
말씀의 구조가 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어떤 주님이다, 나는 어떻다라고 이런 그 특징을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신다. 뭐 혹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그리고 열쇠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아멘이시고 순종하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에도 각각 다른, 어떤 교회는 정말 왕이신 예수님, 어떤 교회는 교회의 주권을 가진 예수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어떤 교회에 말씀할 때는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순종하는 그런 증인, 충성된 증인, 참된 증인,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 시작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진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그 각 교회들을 이제 진단하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 평가를 하실 때 무엇으로 평가를 하시냐면 그들의 행위로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십시오.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위라고 하면 그냥 단지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까지 다 포함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아무런 기준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의 교인들의 행위는 어땠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너희가 미지근하구나.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가 토해버리겠다. 행위가 미지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뜨겁게 열정적인 신앙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차갑게 이성적으로 지적인 무슨 신앙생활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기준에서 보면 이들은 충성되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에 미지근하다라는 말로 하시는 겁니다.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라오디게아는 그 도시가 물이 없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골로새나 또 히에라폴리스에서부터 물을 공급받게 되는데 이 골로새의 물은 굉장히 지하수, 시원하고 차가운 지하수가 거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차가운 지하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한 10km 정도, 옛날에 수로는 길 위에 그냥 땅 위에 드러난 그런 수로입니다. 돌로 만든 수로예요. 그래서 해를 받으면서 땅 위를 이렇게 물이 통과하다 보니까 한 10km 정도 지나오면 아무리 차가웠던 물도 미지근하게 되는 거죠. 히에라폴리스는 반대로 거기는 온천지대입니다. 거의 지하수는 다 뜨끈뜨끈한 그런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물은 뜨겁습니다. 원래 뜨거운 물이 오게 되는데 한 14km 정도 오다 보니까 그 뜨거웠던 물도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지근하다는 말은 그겁니다. 너희들은 저 히에라폴리스에서 왔던 처음에 그 뜨거운 물도 아니고 저 골로새에서 오는 차가운 생수 같은 그런 지하수 같지도 않고 너희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미적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충성되고 아멘하시고 또 신실하신 그런 참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21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겨라. 그러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 대해서 지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모습, 바로 충성되지 못한 모습, 그리고 세상에서 영적인 그런 싸움에서 지는 모습.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냐면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흰옷을 사서 입어라.
나에게서 사서 입어라라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서 흰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옳은 행실,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여기서 얘기하듯이 나는 부요하다,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세상과 타협하는, 세상에 녹아진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들 부요하게 해라. 너희들의 실상은 너무나 가난하다, 너무나 비참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에게서 금으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금은 그 왕권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하죠. 그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 그냥 자기들이 현재 부유하고 자기들이 지금 현재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있고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있으니 나는 됐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의 보화와 너희의 또 그런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주님 앞에 물질적으로도 충성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냥 우리들이 그냥 현재 평안하고 부유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처럼 그냥 물질적인 부유함과 풍요함에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것을 떼먹는다라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주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기 좋고 편안하지만 박해도 없이 신앙생활하기 좋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그냥 편안하게, 오늘 내가 그냥 부유하게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는 삶,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요, 영적인 전쟁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전쟁이 너무나 더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못 느끼죠. 영적인 전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는다 그러죠. 사단의 방해 공작,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에 방해 공작은 더 심해집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엔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고 서로 돌보는 것이 없어질 것이고 세상에 전쟁이 넘쳐날 것이고 서로를 향한 그런 미움이 또 분열이 계속해서 강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의 모습하고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부분은 17절에 있는 모습이죠. 외형적으로 너희들 부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너희들은 영적인 면에서, 내면적인 면에서 보면 가난하고 눈멀었고 또 벌거벗은 모습이다. 외적으로는 아주 풍요하고 또 잘 살고 평안해 보이지만 내부는 아주 빈곤하고 열악하구나. 너희들은 아예 벌거벗고 있구나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시죠. 책망을 아주 크게 야단을 치십니다. 칭찬은 하나도 없이 야단만 맞고 있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그냥 끝장이 아니다. 너희는 끝났다. 너희는 이제 멸망당한다. 심판당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준다. 무슨 기회입니까? 바로 너희들 18절에 있는 것처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어라.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희들이 지금 벌거벗고 있는데, 영적으로 아주 벌거벗고 있는데 그 수치를 가리거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는 말씀드렸고, 안약이라는 것은,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은 건지, 이게 틀린 건지, 잘못된 건지 분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인지, 이게 세상의 법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것을 전부 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부유함의 근원도 예수님이시고, 또 착한 행실의 근원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나에게 와서 이런 것들을 사서 입어라, 사서 눈에 발라라, 그리고 사서 부유하게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징계하고 책망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그냥 버려뒀을 것이다. 심판당하도록 버려뒀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사람들입니다. 징계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런 징계나 야단이 없으면 버린 자식이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때때로 내가 주님한테 매 맞는다, 야단 맞는다라고 할 때 오히려 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주님의 길로 옳게 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징계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징계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있다, 돌아올 시간이 있다,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열심을 내라, 믿음의 삶을 살아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에서 내가 지금도 너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지 않느냐,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나를 맞이하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살 것이다. 이거는 전도용 구절이 아닙니다. 회개에 대한 구절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킬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22절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날 아무리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어떤 시대가 된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성된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를 들어서 드리고 있지만 믿음으로 완전히 힘있게 일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하늘에 여러분들의 부요함을 쌓아놓으시고 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옳고 그름을 정말 잘 분별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이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의 때에 더 신실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시고 평가하실 때 그들의 행위를 기준으로, 근거로, 그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그들을 야단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권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기회가 있을 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늘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로 늘 우리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요함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옳은 믿음의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그 믿음과 옳음을 주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참된 의의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